참 제 마음도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탐꾼의 파견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음식의 문제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하면서 불평을 할 때 이 불평은 결국 탐심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격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결국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서는 급기야 이 작은 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거의 반란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짐 챙겨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엄청난 폭동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불평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큰 문제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 불평과 원망은 항상 작은 일, 사소한 일, 소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전체로 퍼지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불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예배에도 지장이 있고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의 삶 가운데 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시다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역사가 지나서 이제 수년이 지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뒤늦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한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지도입니다. 자, 시내산이 시내반도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반도 하면 시내산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내반도 이 삼각형 좌우에 홍해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를 따라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걸프가 있게 되는데, 이 시내산은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되겠죠. 제가 보는 지도에서는 오른쪽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떠나 시내반도의 중간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집트의 카이로와 거의 수평선상에 이 바란 광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무덤에 묻힌 이후로 이들이 다시 정비를 가다듬고 진열을 이루어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까지 올라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출애굽했던 그 경로 왼쪽에 보면 나일강의 하류, 여러분이 멤피스 강 그 이집트 카이로 그쪽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쪽이 지중해에서부터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온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나일강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평선상에서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피라미드 공사가 있었던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부터 거의 수평선상에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1445년 7월경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난 지 약 11일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제 이 시내반도 북쪽
지도상에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 그 화살표가 멈춘 곳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이 올라간 또다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이제 사해바다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어서 사선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가데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지역 밑으로가 이제 바란 광야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잠깐 내려주시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요셉이 그 영화와 이집트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고 이 요셉의 공로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7년간의 그 대기근 가운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파라오도 요셉의 공로를 인정했을 그 무렵에 그냥 아예 이집트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가 70명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구속사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의 씨, 네 종류의 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때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요? 29절인가요?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들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성할 만한 인구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땅이 필요하죠. 땅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신정 국가로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자, 그럼 관건은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는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시죠? 지금 저 시내 반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대륙 중간에 중동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아라비아 그 걸프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쓴 그 네 글자 밑에 좌측이 시내 산입니다. 시내 반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치를 가나안 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쪽에 심어 두셨는지.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만 했고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려면 역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올라가려면 역시 팔레스타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서부터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해서 이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면서 비옥한 땅으로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블레셋이나 아낙 자손이나 가나안의 이 본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지리적인 위치를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로 주시려고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이 땅이, 그래서 온 세계 중심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중국 가운데 따라 가운데 나라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써서 온 세상에 중국이 중심이다. 베이징 천안문이 중심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착각이고 온 지구상의 가장 중심의 땅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왜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민수기를 읽으실 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내셨지? 아니, 직접 데리고 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데리고 가면 될 걸 가지고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복잡하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직접 가셔야지 굳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자, 근데 그 궁금증이 신명기 1장을 보면 답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뒤로 가셔서 신명기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믿음으로 그냥 용감하게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탐꾼 보냅시다. 하나님께 제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까지 도착하게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이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이 땅이 어떤지 정탐도 해보고 연구해보고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갈 수 있느냐. 불신의 생각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22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으실 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실 겁니다. 22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다 하기에 이게 사람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잔꾀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 머리 굴리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게 결코 똑똑하고 빨리 가고 속도를 내서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길잡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여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탁월하다, 참 좋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너희들이 생각해냈구나, 참 기쁘다,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들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증대로 그래 니들이 한번 원한다면 해봐라 라고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죠. 자,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다 조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40일간 조사를 하고 27절을 읽으실 때 얼마나 난센스인지 잘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야 우리 큰일 났다, 들어가면 거기에 아낙 자손 무슨 자손, 성벽은 얼마,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성벽이 자그마치 9m에서 11m 높이, 넓이는 4.5m에 이르는 엄청난 요새를 갖춘 성벽들이 즐비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아낙 자손, 키가 엄청난 이들, 2m 가까운 190 이상의 장신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하면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과 권투 시합을 하거나 씨름하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난센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는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27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은 아모리 사람에 넘겨 죽여버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난센스의 이야기들, 불평들을 늘어놓는다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니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떤 일에 있어서 허용이 되어질 때 이 허용이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갈 때 이거 오호 쾌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려갈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인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잠시적으로 일들이나 사업이 잘 돼서 돈 벌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저 먼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방에 내려갔는데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때마침 배가 출발하기 딱 기다리고 있고 배값을 지불하고 딱 배를 타게 되는데 모든 게 착착착,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다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160km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변화는 없을 거예요.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아마 어디입니까?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구약을 읽어보면 부엘사바에서 단까지라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이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160km인데 사실 장정이 160km를 걸어서 좀 조사하면서 좀 여행을 한다면 일주일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160km 일주일이면. 근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거기에 과일들과 그리고 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인지 이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40일간의 말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일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시면 40년 또는 40일 이 의미는 모두 훈련, 연단, 고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주일이면 조사가 끝나는 시간이 거리에도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일의 여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우두머리 이 지도자들을 선출했고 드디어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으로 정탐하고 돌아올 것인지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좀 조사해 봐라. 19절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20절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20절 하반절에는 열매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내갖고 오는데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걸어서 올 정도면 얼마나 포도송이가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에도 뭐 거봉이 나온다고 하지만 뭐 장정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게 걸어가지고 짊어지고 올 만한 포도송이는 요즘 시대에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 헤브론 지역이나 에스골 지역에는 이 포도 생산이 아주 좋아가지고 굉장히 달콤한 포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까지 20절까지는 정탐을 어떤 내용으로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정탐꾼들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조사를 하고 올 것인지 이제 20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기를 내라.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들어가서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키가 얼마고 요새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너희들의 밥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용기를 내라. 그것도 크게 용기를 내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여유 있게 쓱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하듯이 둘러보듯이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데 이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스스로 자빠지잖아요. 그 엄청난 거인들, 성벽, 광야를 여행했던 이들이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과일들이 풍성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가축들을 키우면 그렇게 젖이 잘 나서 모든 것이 생산이 풍성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13장을 한번 넘기셔서 24절에 보면 이들이 23절에 보면 포도 한 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24절에 포도송이를 베었는데 그것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여기 에스골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제 멀리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에스골 지역인데 거기서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이제 33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보고를 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보고의 내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아까 신명기 1장 27절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맡겨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들이 아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회의적으로 아마 참담하게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이나 12장에 보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온 가족이 방성대곡하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14장에도 난리가 납니다. 이들이 정말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아주 그냥 가슴을 두드리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이들이 정말로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탐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머지 10명은 결국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의 견해,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10대 2로 밀렸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강력하게 아니다, 너희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다. 이 모세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불신한 10명의 지도자들의 말, 그리고 10명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죽음이 선포되었습니까? 반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역, 무시무시한 단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불평에서 시작됐습니다. 불평과 탐욕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는데, 도전했는데 결국은 반역으로 벌어졌습니다. 반역으로 이게 벌어지게 된다. 결국 백성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결국 이 10명의 지도자들의 선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악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40일의 정탐의 기간을 40년이 됐으면 몇 배입니까? 365를 곱해야 되겠죠. 숫자적으로 좀 복잡한데 40일이 40년이 됐어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 사회에서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꼭 다수가 항상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좋은 일들을 함께 해야 되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다수가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일지라도 소수의 의견과 목소리는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소수이지만 이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았다든지 인간의 머리로만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찬양대에서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가 아니라 성경적인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 속에 있는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생각인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30절 한번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지도자들은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끝이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낙심을 하지만 갈렙만큼은 아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라고 아주 담대하게 확신 있게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자, 두 가지의 능히가 상반되었습니다. 여기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다. 근데 이 10명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의견이고 그런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양식도 많고 요새는 든든하며 철옹성이고 창고에 음식들이 가득하고 이 군사력은 엄청나고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뭐 지팡이 몇 개, 창과 활 몇 개인데 얘네들은 철병거가 있고 철옹성 같은 성벽이 있고 군사훈련을 잘 갖춘, 그것도 체력이 엄청난 이들과 맞붙어서 우리가 어찌 싸우겠느냐.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이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아서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제 아내가 그래도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멈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찌 보면 단면으로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시다 생각하시면서 직장과 생업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뭐 다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대해 주시고 지금의 잠시도 겪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면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넓은 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들게 참 애쓰고 수고해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상급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우리가 섬기는 일터, 일하는 일터에서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리더가 잘못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10명은 다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크게 용기를 내라 당부해서 보냈건만 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33절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키가 엄청난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2m 이상, 골리앗은 사실 2m 70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낙 자손들이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었는데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되면 이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철옹성 같은 요새, 엄청난 골량, 식량, 군대,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 일평생 400년 넘게 양만 치다가 온 이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최신 병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갈렙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보고하니까 이 보고를 듣고 2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온 백성은 이날 밤부터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저놈들을 죽여버리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고 모세도 어찌하고 우리 돌아가자,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넘어진다는 거죠. 중고등부 교사 혹시 오늘 저녁에 찬양대 섬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각 기관의 리더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넘어지면, 리더들이 믿음 없는 말하면,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65주년 예배 때도 우리 교회가 미래를 품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자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 10명이 넘어지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모세가 갔다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은 10명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다 땅에 내버렸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자업자득,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이들은 결국 40일이 40년, 결국 바란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사람만 제외하고. 그 2사람이 누구인가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죽잖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결국 반석을 두드려, 이제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죽은 것이다. 그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 자슈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부럽습니까? 120살 된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보기만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9세대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끔찍한 반역의 사건. 잘 기억하십시오. 불평에서 시작된 이 문제들이 불평과 탐심과 원망과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했던 이들이 결국 13장, 14장에 오면 결국은 반역으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참 저희 성도님들 보면
사업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경영주보다 사장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친히 생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다는 우리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 안에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